2022년 1월 30일 길가운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오늘은 나를 진멸해야 이기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파죽지세로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갑자기 모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장인이 겐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이 왜 나올까?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디테일을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겐 족속이 종려나무 성읍에도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 여리고 전투에도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자손이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사람들의 후손들도 유다 자손과 함께 참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과 같이 홍해를 건넜던 소수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서 유다가 끌어들였던 시므온 지파도 함께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 작전을 통해서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했고 그 성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뭘로요? 호르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호르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완전한 파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바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 명령하신 것으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다 바치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 성을 모조리 진멸해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온전히 바치고, 이 하람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유다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을 누가 이끌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포함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 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데 이 도시를 언급을 할 때는 이 세 도시에다가 가드와 아스돗 두 도시를 더해서 5도시를 언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 도시만 언급하는 것을 봐서 뭔가 불완전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절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산지에서만 싸움을 잘하고 골짜기에서는 싸움을 못하는 분처럼 나옵니다. 하나님이 산신령입니까? 산에서는 이기고 골짜기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하나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병거입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인가? 철병거인가? 사실 근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에서 지원받은 북한군이 수백 대의 탱크로 밀고 내려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이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기 때문에 철병거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분위기,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어떻게 우리가 철병거를 이기겠냐? 이 정도로 정리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도 민망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도 뭔가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하다 싶다, 뭔가 아닌 것 싶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무작정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릴까 봐서 20절이 있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지금 20절의 이 말씀은 어느 시절의 이야기일까요?
여호수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갈렙이 이 산지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굳이 사사기로 끌어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 그곳의 아낙 사람들은 덩치가 컸던 거인족이었습니다.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낙 사람들이었지만 그 세 아들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산에서만 싸움을 잘한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무서워서 싸우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철병거 앞에서 겁을 먹고 굳어버린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거기가 철옹성 여리고든 거인족이 살든 무작정 밀고 나가면 승리를 얻었는데 철병거 앞에서 멈춰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그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문제였고 마침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다는 다 이겼는데 베냐민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치르는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요셉 가문이 나오는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지만 요셉 지파가 아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지파를 이루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면서 점점 북상을 했고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등의 블레셋 성읍들을 정복하다가 철병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의 지파는 북쪽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베델로 향하는데 가장 무엇을 먼저 시행하게 됩니까? 23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정탐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원조인 야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으로 당시 이 지역은 성읍이 매우 견고했기 때문에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다 하는 것은 현명한 작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하면서 성읍의 입구, 비밀 통로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러나 요셉 가문의 행동은 처음 전쟁을 시작했던 유다 지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유다의 처음 전쟁에서는 유다의 전략과 전술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갔더니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사사기 1장 4절과 5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러나 요셉 가문이 행하는 이 전쟁에서는 그들의 전략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맥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델을 정탐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탐을 문제 삼으면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리고 성에 갔던 정탐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났고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까? 훗날 라합의 집안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얼핏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성읍의 비밀 통로를 알아냈고 그 대가로 훗날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 가문이 만났던 이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동족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여기에 나오는 이름 모를 성읍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먼저 숨겨줬고 그 숨겨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모두 다 진멸받아 마땅한 죄악의 도성에서 라합과 그 가문을 건지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붉은 줄을 내린 것은 훗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친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명입니까?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 말씀대로만 보면 라합 때보다 적은 수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족, 이 미쉬파하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 미쉬파하라는 의미는 가족보다도 범위가 더 큰 씨족, 종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한 10명에서 한 20명, 많게는 100명, 200명까지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정의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26절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성읍을 건축했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요셉 가문이 정복한 이 땅 모두 다 진멸해야 할 땅이 루스였습니다. 23절에 나오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뭐라? 루스라.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좀 편하게 전쟁을 하려고 머리를 써서 여기를 빼앗긴 빼앗았지만 진멸해야 할 사람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루스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정체성을 이어가게 만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곳은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를 받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는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가문의 전쟁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잘못된 전쟁이었습니다. 정탐하기 전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의 실수로 인해 훗날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던 이 베델은 우상숭배의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 유다 지파와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철병거 앞에서 머뭇거렸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드러나는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때로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황에 대한 핑곗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처럼 무기로, 전략으로, 환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승리하는 와중에도 옆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령이 생기게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적당히 하다가 끝내는 전쟁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멈춰서는 안 될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기에 앞서 누구를? 바로 나를 먼저 호르마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진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진멸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 흘리기를 거부하는 내 자아가 남아 있습니까? 역시 진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지혜로 살아가려는 옛사람이 있다면 그것 역시 진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한 것 같지만 뭔가 찜찜한 것들이 남아서 결국 나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온전한 승리, 깔끔한 승리, 뒤끝없는 승리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를 얻지만 때로 철병거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출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나, 버리지 못한 옛 자아를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와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